평안할지어다 2월 12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전처럼 대가족이 북적북적하게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조용한 명절이지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함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그것을 심고 물을 넉넉하게 데워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결실을 얻어들이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고 온갖 정성을 내가 다 들인다고 하여도 심겨지는 땅이 기름진 옥토가 아니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씨앗을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땅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처럼 밭고랑을 이렇게 파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걸어가면서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도준 후에 뿌리가 타서 마르게 되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빠른 속도로 자라는 가시나무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드립니다. 어느 땅에 씨앗이 심겨지는가에 따라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반응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더욱 냉랭해져서 마음을 움츠리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에 중이염이나 외이도염 같은 이런 염증이 생기면 귀가 먹먹해지고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귀라야 좋은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아는 지식에 그쳐버리고 만다면 예수님 말씀을 풍성히 듣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무리들처럼 영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 성도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만 켜면 무수한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의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해하기 쉬운 드라마 성경도 있고요. 또 날마다 말씀을 알아서 척척 보내주는 어플도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날마다 온라인 묵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주는데요. 듣는 말씀들은 너무나 많은데 많이 들어서 아는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작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을 바꾸고 삶이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본문 1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들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의 그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알티 프렌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음과 깨달음에 일치할 때 풍성한 수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고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비로소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고집 때문에 가려져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영영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한 말씀에 이해되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나 그 세상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교만함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소리를 죽이고 주님의 소리를 내 주파수에 맞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고자 하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전해주시려 하는 그 천국 복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흘러넘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신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4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어떤 땅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천국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알아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신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